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이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영적 짬뽕이에요. 근데 그러면 짬뽕이 뭐예요? 이진아, 짬뽕이 뭐예요?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해요. 우리 미나, 짬뽕이 뭐예요? 학교에서 내 옆에 앉는 친구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옆에 친구가 나랑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안 맞으면 어때요? 친구가 나랑 계속 즐겁게 하고 내 저기 선 넘어오면 내 옆을 다 뺏어가고 그러면 어때요? 미나? 그럼 어떨 것 같아? 내 거 선 넘어왔다고 내 거 노트 가져가고 막 책도 가져가고 그런다면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러면 내 짝꿍, 학교에 있는 내 짝꿍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돼. 안 그러면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한나와 사무엘이 나와요. 근데 한나와 사무엘이 만약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나중에 사무엘이 내뱉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거든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것처럼 사이가 나빴다면 둘이 사이가 나빴다면 그런 열매가 나중에 맺었을까? 그런 영적인 결과들이 왔을까? 분명히 둘이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왔을 거라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크게 보면은 영적 짝꿍이 학교에 있는 영적 짝꿍도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엄마와 내가 영적 짝꿍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빠와 내가 영적 짝꿍으로 맺어주셨고 또 선생님과 내가 영적 짝꿍으로 맺어주셨고 또 우리가 만나는 친구와 나도 영적 짝꿍으로 맺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런 비밀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볼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우상의 가문에서 태어나요. 우상의 가문에서 태어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게 우상숭배 저주로 태어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세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누굴 탓하냐면 세상을 탓하고 나라 정책을 탓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우상 가문에서 온 영적인 그 배경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탓하면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태어나니까 이거를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을 해요. 제가 어느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현장이 누구냐면 우리 인근이 랩런트의 친구예요. 그 친구의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까지 다 받고 했는데도 그 아이가 이 영적인 배경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그 아이를 내놓고 동네에서는 그 아이가 완전히 왕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랑 어울리면은 다 이렇게 어울리지 말라고 그러고 그 아이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 아이예요. 근데 그 엄마는 도대체 이 문제가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밝혀지는 행동 발달 장애다 이 정도만 밝혀지지 도대체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가서 사실은 이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배경 속에 이 아이가 이 가문의 흑암으로 왔고 또
그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한 그런 결과도,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온 그런 결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하여튼 학습이나 뭐가 안 되고 행동도 이렇게 규모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영적인 상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들어가면서 그게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짝꿍과의 이 소통을 주는 그 부분에서 많이 부딪혀서 이런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아이를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영적인 것도 많이 봤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자랐을 때 분명히 알지만 더 이상 케어가 안 된다면, 영적으로 케어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알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시간표에 계속 그 가문에 들어가면서 그 아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메시지가 계속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길게도 안 돼요. 아주 짧게 뭐 몇 마디만 하고 오는데도 그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랑 눈이 안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쳐지고 조금씩 정말 저는 보이는데 부모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그 아이가 변화가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조금 이제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학업이나 모든 거에,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나중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고 또 거기까지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말인데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 우리 미나랑 같이 겨울 수련회를 갔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북한 선교하시는, 그러니까 탈북자신데 그 박영배 목사님이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가 지금 총신연구원에 다니시는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포럼할 시간, 그러니까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북한에서 탈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탈북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막 정말 북한의 하여튼 경찰 같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들 피해서 다니면서 숨어서 살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한국을 오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한국에 와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사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를 가냐면 다 타락을 해서 유흥 쪽으로 다 막 그렇게 가서, 다는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막 하고, 또 거기서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으로 또 이렇게 역으로 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현장을 보면서 그래, 이 빠져나온 사람들도 그나마도 분명히 북한에서는 사고가 깨인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못하고 그렇게 또 다른 나라로 또 가면 어차피 그 나라 가면 더 많은 영적인 문제가 배경이 깔려 있는데 그쪽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걸 그 포럼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북한이라는 영적인 그 흑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얼마나 또 시달리고 있고 그게 통일이 된다 해도 많이 아마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겠구나. 그 숙제가 또 우리 민근이와 우리 영규와 우리 저기 영석이, 우리 미나, 원빈이, 우리 이진이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숙제겠구나. 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이 시대를 바꾸겠구나라는 그런 또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또 많은 어른들이, 저도 여기 우울증에 많이 걸렸었고 정신장애의 배경 속에서 이 배경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나고 있고, 우리 랩런트들은 아니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빠져나왔고 세상에, 우리 랩런트들은 아닙니다. 그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이 배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고 이 속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겉은 굉장히 멀쩡한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많이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이 현장으로 보내시잖아요. 내일 당장 조금 이따 우리 친구를 만나도 이 현장으로 가는 거고, 내일 학교에 가면 이 현장 속이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시간 그러니까 주일날 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랩런트들의 큰 힘을 내는지 알고, 그러니까 진짜 이 시간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 2부 예배 정말 다 참여해도 그 나머지 일주일을 사는 기간 동안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중을 한다면 한 시간만 집중을 해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일주일 동안 살려면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이 시간에 가장 집중을 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같이 우리 영적 짝꿍이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나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면 내가 어디 가운데 있냐면 상처 속에 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이 상처 가운데 있고, 그러면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몇 중 생활을 하고 있냐면 3중, 2중, 3중 조금 줄였어요. 3중 생활. 내가 있는 환경에서 분위기 속에 나를 맞춰서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 분위기니까 이렇게 맞춰 살고, 내가 학원에서는 이 분위기니까 여기에 맞춰 살고, 친구 간에는 이 분위기니까 이렇게 맞춰 살고, 그러다 보면 본래의 나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본래의 나를 놓쳤기 때문에 다른 나를 여기에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이 환경의 노예가 돼버리고, 여기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분명히 언약을 가진 세계복음화 랩런트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놓치지 않았겠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랩런트들의 친구들은 많이 이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나를 발견하면 내 친구들과 그리고 나 옆에 있는 내 짝꿍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어디에서 현실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요. 요셉이 형들이 왕따하는 그 환경과,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만 총애하기 때문에 형들이 왕따할 수밖에 없겠죠. 그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고, 그리고 11별집단이 요셉에게 절을 했거든요. 해와 달이라는 건 전 세계를 의미하거든요.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있는 현실이 비록 어떤 현실이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삼아줄 것을 믿고, 이 시간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말씀을 주시냐면 이 메시지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나에게 내가 발견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학업의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학업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나를 발견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공부는 가장 쉽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이번 학업 캠프를 참여하면서 분명히 봤거든요. 공부가 쉽다라는 걸 저는 안 쉬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분명히 쉽다 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었는데, 제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쉽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통해서 제가 진짜 봤죠. 우리 명석이가 마지막에
늘 그 목사님이 공부하라 딱 하고 쉬는 시간 딱 주시면 목사님 시간이 너무 짧아요. 늘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은 더 이상 공부 못하게 하고 나가서 놀으라고, 그리고 다시 또 공부할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다 집중을 하고, 그 시간을 집중을 하고 쉬는 시간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을 아이들이 전혀 지겨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쉽고 재밌고 즐거운 거구나. 그러니까 3박 4일이잖아요 그때. 그렇게 4일 동안 한 곳의 장소에서 계속 공부만 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그리고 너무 맛있는 반찬이 나와도 나중에는 분명히 다른 현장에서는 마음껏 먹었을 텐데 자기들이 그 음식도 조절을 해가면서 그 현장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언어까지 짝꿍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를 발견하면 세 가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힘을 주세요. 이 세 가지 힘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힘이에요. 이 기도의 힘은 우리 현장에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나도 현장에서 자녀가 없어요. 군인나가 계속 그 한나를 이제 약을 올려요. 이렇게 화를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한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 세상에 아들은 굉장히 많다. 근데 그 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시린을 구할 것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면서 한나가 진짜 이제 바른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기도를 방향을 바꿔가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응답을 깨닫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드리면서 그 제사를 갈 때마다 한나가 세마포 에봇을 입혀요. 세마포 에봇은 원래 에봇은 제사장에게 입히는 옷이잖아요. 근데 그 옷을 입히면서 계속 그걸 해서 입혀요. 근데 이번 주 말씀에도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 그 전에 과거에 나의 모든 체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체질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는 거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건데, 그 예배 회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 사무엘도 한나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계속 갈 때마다 그 옷을 해서 입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도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나 계속 하나님에게 하면서 사무엘의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사무엘이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다못해 그 다윗에게 나중에 기름 부으러 가는 그런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이 버리고 이제 새 왕을 세우는 그 작업을 할 때 사무엘이 가면서 그 다윗의 이새의 집에 가서 계속 묻잖아요. 하나님, 첫 번째 그 형의 이름이
엘리압이 왔어요. 근데 너무 아마 장동건 같이 생겼을까? 장동건처럼 멋있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니까 저 사람이 맞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외모를 보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가 오니까 두 번째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마음에는. 근데 하나님께 또 다 질문들을 하나님 저 사람 맞습니까? 아니다. 계속 그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면서 마지막 그 말제 그 다윗을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아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하면서 그때 기름을 붓잖아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다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어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고 그 깨달음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 삶에 또 그렇게 응답으로 따라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고 가장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듣고 이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과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받는 말씀 또 오늘 하루 종일 있는 말씀 중에 깨달은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또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잡고 나의 현장에서 계속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거든요. 내가 딱 이거다라고 깨닫지 않아도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를 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말씀 잡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현장 속에서 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진짜 이 문제가 끝이 났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때 잡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 진짜 성취되고 있는 걸 확인하는 현장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 되지 않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영적 짝꿍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4요소가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금을 드리는 이 비밀 속에 우리 영적 짝꿍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정말 아까 우리 최정아 전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요. 정말 그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스테반이 돌로 맞아 그 천사의 얼굴 같이 하면서 그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어서서 사무엘을 두 손 들어 봤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스테반과 같은 그런 응답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천사가 정말 기도받는 그거를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그 항아리에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를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다 항아리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까지도 담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에 있어서 알지 못해도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까지도 이 항아리에 담는 거예요. 그 닮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근이 랩런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갖다 놓을 때 천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갖다 놓을까요? 그렇게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 심부름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기도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면 갖다 놀 일이 없으니까 천사가 막 심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를 좀 바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바쁘게 조금 천사를 움직여주면 어떨까. 천사는 분명히 우리가 부리는 그 시무룩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다윗이 찬양을 할 때 분명히 그 다윗이 양을 칠 때 조금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돌팔매를 던지거나 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리고 늑대와 사자가 오지 않을 때에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시를 쓰고, 그러면 그 받은 찬양을 하면서 시를 쓰고 그 시간이 그 다윗의 깊은 묵상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다윗이 거기서 받은 힘으로 또 그 돌팔매 연습을 하고, 또 돌팔매 연습하는 것도 다윗에게 기도가 돼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걸 가지고 밤에 양을 잡으러 오는 뭐 사자나 뭐 이런 짐승들을 거뜬히 싸워서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밤에 혼자서 거기서 그 들판에서 혼자 양들과 함께 자는데 순간순간 무서운 생각도 들 텐데 그 시간을 이겨나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찬양을 하면서 얻은 힘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그 비밀로 이겨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이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가서, 사울 왕이 귀신에게 이제 시달리죠. 완전히 시달리니까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하니까 실제 악신이 떠나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이 찬양대, 또 우리가 이 시간, 또 이거 끝나고 나서 예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그 찬양 그 시간에 혹시나도 우리에게 막혔던 경제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또 우리 속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던 그 작은 어떤 그 흑암의 어떤 결과치도 분명히 찬양을 하는 그 시간에 무너지고, 그리고 또 앞에 사회자, 그러니까 우리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 찬양할 때도 집중해서 한다면 그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을 통해 흑암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느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버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집중을 하고,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집중을 하고, 이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누린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일날 받은 힘으로도 일주일 내내 조금 심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왜냐면 그 영적인 힘으로 산다면, 물론 기도해야죠. 당연히 예배 드리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힘으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으면 당연히 현장 가서는 정식기도 무식기도는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우리가 듣는 그런 응답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 아들, 100세에 얻은 네 아들을 달라고 이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때 100세에 얻었거든요.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에게 100세가 몇 살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네 사모님, 목사님네 할머니, 권사님이 99세라고 한 살만 더 드시면 100세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세에 얻은 그 아이를 하나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따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모리아산이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처음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다시 주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만들고 대적의 문이 너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그 말씀이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 이레 순양을 거기에 예비시켜 놓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그 일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여기 계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이
그러니까 헌금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예물에 있어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뭐를 하냐면 가계부를 써요. 정말 꼼꼼하게 쓰거든요. 근데 보니까 난 정말 풀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계부를 써보니까 우리 저희 남편 사람이 얘기했는데 엔겔지수가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저 보니까 실제 써보니까 많은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별로 안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거 정사를 해보고 뭐 어디에는 얼마 쓰고 다 해보니까 엔겔지수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품위유지비나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써보지 않으면 몰랐는데 이걸 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구멍도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축할 수 있는 이런 구멍도 많고, 이걸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정말 미래적 선교 기업을 쌓기 위해서 정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분명히 이것도 있었네요. 다. 그래서 또한 그 가계부를 쓰면서 많은 걸 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게 보이면서 하나님 오히려 또 이 가계부를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쓸 수 있는 그 힘을 또 주셔서 감사했고, 또 거기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돼서 감사하고, 또 거기에서 내가 미래적 선교 기업을 놓고 구체적으로 그 안을 짤 수 있게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작은 미래적 선교 기업을 하겠지만, 지금 시작은 그렇겠지만 분명히 지금 여기서 이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를 그 응답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걸 뿌려서 큰 거를 본 거를 봐왔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믿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 그렇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삶에서 아주 작은 걸 통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거 응답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같이 있는 내 영적 짝꿍과 같이 누리는 한 주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또 나와 함께 해야 할 영적 짝꿍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 가지고 우리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응답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또 가장 작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